2014년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교리를 잘 다지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의라고 하는 그 개념과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개념과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세 기둥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비하고 또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있는 그런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짐승의 세상으로, 식물은 식물의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때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음이 있고 또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할 때 그 낯을 피했다는 말이 뭘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져서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으로부터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의 개념이고 우리는 인간이면 이 세상에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밥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도자기를 팔아먹은 그 아들의 예를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예를 제가 몇 번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도자기를 팔아먹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 아들은 도자기가 10억이냐 12억이냐 라고 하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바깥으로 겉돌면서 자기가 잘난 양, 자기가 잘나서 빚을 갚고 그렇게 하는 양 그러면서 세상 속에 따르면서 사람들 앞에 뻐이고 교만하게 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두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 의라는 개념을 깨달으면서 의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첫 발자국인데 사람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접하면서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도 의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의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에 대한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의란 말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위해서 깊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왜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왜 세상의 문제와 갈등이 커지느냐?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 사회 문제고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고 문제점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에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피 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아버지 도자기를 팔아먹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수용되고 용납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겉돌면서 도망하듯이 우리 인류도 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도망가오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금 요즘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16절, 17절에서 복음과 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그 이후에는 의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쭉 보면은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도망을 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또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전혀 감사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조차도 미련한데 그 미련한 마음조차도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값비싼 도자기를 팔아먹고 도망가서 바깥으로 겉돌거니 이 아들이 정말 의의를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용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돌면서 끊임없이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계획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도자기를 10억에 팔아먹고 그릇은 빚잔치 하고 남은 거 약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면서 그저 음란하게 쓰면서 그러면서 또 그 돈 다 금방 다 탕진하고 어떻게 또 한 몫을 잡을까 그러면서 어디 사기칠 데는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러면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리석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23절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말. 하나님이 계시될 그 자리에 허망한 것으로 다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될 그 자리에 허망한 것이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허망한 것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바꿨단 말이 뭘까? 허망한 것이 그 위에 서 있단 말이 뭘까?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상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경제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스펙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가득히 덮고 있습니다. 가득히 덮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나쁘다, 이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스펙과 외모와 그리고 자기가 쌓은 어떤 경력과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시할 수 없어요. 돈 없이 물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위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찬양을 받고 그런 것들이 영광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 줄을 서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들어가려고 머리를 터지게 입사원서를 내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삼성전자에서 입사 제도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제는 스펙 위주의 그런 입사가 아닌 이제는 서류 심사도 보고 인성과 면접을 중시하겠다. 아주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우상돼 버리니까, 대기업 취업하는 것이 우상돼 버리니까 거기에 다 줄을 쓰고,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덮고 스펙과 외모 지상주의가 이 세상을 덮으면서 그것이 이 사회 우상으로 하나님 위에 떡하니 버텨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 있을 그 위치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 위치에 그런 것이 떡하니 버텨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그 자리에 김일성 왕가가 떡하니 앉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뭘 했는가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버려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것이 우상이고 그런 것이 먼저 나보다 내 위에 서 있느냐?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몇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모든 우상들이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다 줄을 서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뭘까요?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막 고래들 같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석대 넉 대를 굴리고 그런 것이 축복일까? 저주는 사업해서 망가지고 병들고 그런 것이 저주일까? 그런 것도 축복과 저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주는 무엇이 저주일까? 하나님이 손을 띄는 사람이 저주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의 등을 돌린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축복은 무엇일까?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무병장수, 건강하고 자손을 잘 되는 것 다 축복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서 같이 동행하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무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낙심당할 때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권고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손 대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2살, 3살 된 어린애가 있다고 쳐보세요. 걸음마를 겨우 뛰었습니다. 그러면 걸음마 겨우 뛴 이 아이에게 축복이 뭘까요? 이 아이에게 축복이 뭘까요? 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에는 아빠 손 붙잡고 또 입에는 막대사탕 하나 딱 물고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장 축복된 거예요. 엄마 손, 아빠 손 붙잡았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한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는
이런 관계가 축복된 인생인데 그렇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런 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서는 내버려 두니까는 지금 로마서 1장에 29절부터 나오는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인류 사회에 벌어졌다. 그래서 축복이 과연 뭐냐? 저주가 뭐냐?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간섭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라고 하는 개념을 깨달으면서 어쨌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의 도자기를 팔아먹은 아들이 아버지에 돌아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아들로서의 모든 자리를 복권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의의 길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인데 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끊임없이 악순환이 벌어지니 끊임없이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0억 아버지 도자기를 팔아먹은 그 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팔아먹었습니다. 집에 가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가끔 옷 갈아입고 밥이나 얻어먹으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들어올까요? 천만에 아버지가 없을 때 들어오고 아버지가 주무실 때 나가는 거죠. 부모가 밥 챙겨줄 걸 바랄까요?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지 손으로 그냥 찾아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도자기를 10억에 팔아먹고 그 돈이 얼마나 갈까요? 빚잔치하고 한 2, 3억 남았다 그럴 때 2,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갈까요? 길면 몇 달이고 짧으면 며칠 만에 끝나는 거예요. 며칠 만에. 호랑방어탕에 쓰는데 도박장 가서 하룻밤 그냥 도박판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훅훅 날아가고 강원도 정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1억, 2억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2, 3억 뭐 빚잔치하고 2, 3억 남았다고 그거 2, 3억이 큰 돈이고 아껴서 쓰면 평생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만은 이게 저주받은 인생한테 그 돈이 들려있으면은 이 돈은 며칠 몇 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짓 돈 빚잔치해서 빚 갚고 뭐 남은 거 2, 3억 가지고 또 껄렁껄렁한 친구들 만나면서 별짓을 다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어디 뭐 사기칠 때는 없나 하고 귀신귀신 돌아다니고 무슨 뭐 보이스피싱 하려고 이리저리 전화해서 돈을 빼려고 그래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인생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계속 악순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를 놓고 보면서 지금 나라는 인생이 지금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북한 땅이 계속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1번부터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의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버려 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용납받고 천국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좋지만 생각해도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고민하지 말자.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답이 나한테는 없다 이 말이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 편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답답한 겁니까? 채무자가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빚을 졌다. 큰 돈입니다. 그 10억을 빚 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내가 평생 노력해서 갚겠다라고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는 갚겠다라고 내가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변제받든지 탕감받든지. 그럼 이거를 탕감해 주는 거는 채권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채무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채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 도자기 10억짜리를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들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고 어떻게 하면 수용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용납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진작에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인간편에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문을 열어줘야 되고 채권자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채무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령 안다 그럴지라도 인간편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여러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혹은 베스트셀러 되는 그런 책들의 대부분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부자 되는 길. 1년 만에 부자 되는 길, 증권으로 부자 되는 길,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또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으로 살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편 우리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아주 세상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자. 이 세상은 다 좋은 세상 아니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한 10위권 되는 그런 나라고, 국민소도 이제 2만 5천 불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조만간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면서 한 10년 내지 한 20년 후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넘어서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고 낙관적으로 이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낙관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인 세상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낙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까? 자,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고 다 좋지만 정말 세상은 낙관적인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성경은 세상을 절대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든 세상을 왜 비관적으로 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일단 세상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진 세상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악을 범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조만간 죽을 것이고 사람의 연수가 70년, 강건은 80년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 말씀조차부터가 벌써 대단히 비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죽을 거야.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늘 흙으로 돌아가게 비관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조만간 망할 거야. 유황불로 이 세상이 다 타서 없어지고 모두 다 잿더미가 되면서 이 땅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불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 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은 세상을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사람도 비관적으로 봅니다. 타락한 인간, 버려진 인간,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인생. 그러면서 어둠의 자식들. 그러면서 인생을 일단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이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수 있고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한 인생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세상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신세계가, 새로운 신천지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만들어질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서의 희망,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희망,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됨, 예수 안에서의 가능성, 예수 안에서의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를 위해서 고민을 한다 그럴지도 우리에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다는 것도 참 절망적인 것 아닙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입니다. 아쉬운 것은 사람이에요. 아쉬운 것은 채무자예요. 아쉬운 것은 아버지 재산 팔아먹고 도망간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창조주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채권자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부자니까. 10억 도자기 아들이 팔아먹었지만은 그 집 주인 아버지는 대기업의 회장으로 쳐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10조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10억짜리 미술품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그분이 울며 불며 세상을 비워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재산이 10조인데 10조 있는 그분한테 10억은 서민들한테나 큰 돈이지 그분한테 10억은 그냥 이게 애들 용돈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아들이 10억짜리 도자기 갖다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걸복걸 할 그런 아버지도 아니고 답답한 것은 그 도자기를 팔아먹은 아들이 답답한 거예요. 채무자가 답답한 것이고 내버려 둠을 당한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납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고민해도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답이 없습니다. 이때 답이 없는 세상 속에 누가 먼저 답을 내리시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고 집 나간 아들 향해서 도자기 팔아먹고 나가서 빌빌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용무소 했다라고 신문에 광고 내고 TV에 광고 내고 용무소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네가 팔아먹은 그 골동품 10억짜리 인사동 가서 2억 웃돈 주고 다시 찾아왔다. 내가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면 와달라. 너와 나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다시 돼서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하고 이제부터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먼저 답을 제공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 테니까는 내게 오라. 그 손을 내민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손을 내미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실 때에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때에는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뒤에 보면서 십자가 뒤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무너지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주에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민 사건이고 하나님 먼저 길을 내놓은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 그 아픔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 인류 가운데 사는 길과 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도자기를 한번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걸 훔쳐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동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10억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웃돈 2억을 얹어서 이걸 사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랬습니다. 10억, 12억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인사동을 헤매서 그것을 사올 때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그 골동품 주인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제발 이걸 좀 다시 팔아달라고. 웃돈 2억 얹어줄 테니 이걸 제발 팔아달라고 굽신굽신거려야 되는 아버지의 그 무너지는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이 저질렀던 그것을 다 복구하고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오라. 너와 나의 친밀감을 회복하자. 나는 다시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되자. 먹고 한번 우리 집과 우리 가문을 우리 가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라고 먼저 제시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수고가 있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수고와 희생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보다 차근차근히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믿음이로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의로구나 것을 딱 여러분 정립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가장 좋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